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저희들이 온전한 회개를 통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신 3일 주만큼 많은 저희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에 의지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아왔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행함과 분별 없는 이 삶을 아버지와 회개하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주님의 정결함과 영혼의 공고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수님의 성신하심을 깨달아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아버지 마음과 생각을 깨달아 돌이키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의의를 통해 결정짓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직 분별을 통해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오직 주님의 의와 그다음에 나라의 의와 그것을 위해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를 내려놓는 우리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릴 예배를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그 강권이 역사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그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영원히 소생하며 성령 충만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저희들의 보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입니다.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일을 지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 안에서 은사받고 또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항상 밝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항상 밝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날씨가 많이 춥죠, 그죠? 추울수록 움직이셔야 돼요. 열심히 움직이셔야 되고 행하셔야 됩니다.
오늘 드디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5번째 교회를 이야기하는 오늘 4대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7교회는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들의 얘기들이 그 사례들을 대표적으로 한 것들이고 이 7개의 사례를 말씀을 통해 주셨다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적용이 됩니다. 성경은 시대를 시공을 초월해요. 우리의 구원사, 이 구원의 역사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계시예요. 유일한 특별 계시면서 유일하다보다는 특별히 성문화되어 있고 문화되어 있는 특별 계시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시를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떻게? 직접 주신 경우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로 이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은 어디에 국한된다? 우리의 구속사예요.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주신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나누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사대교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번 사대교회. 오늘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교회가 동일한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대교회를 얘기할 텐데 이 사대교회가 어떤 곳이냐면은 아마 7교회들 중에서 가장 화려하고 엄청나게 발달하고 부를 축적한 도시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옛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리디아 왕국은 뭐냐면 언제 때냐면 지금 이 말씀이 쓰여진 때가 언제 로마 제국이 세계를 막 다 지배하고 있을 때잖아요. 근데 그 전에 여기에 있었던 곳이 페르시아였었고 바로 전에 잠깐 있었던 고대 왕국이 있는데 그게 리디아 왕국이에요. 그게 바로 지금의 우리 터키 그 지역에 지금 있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때 이 수도였던 곳이 사대입니다. 사대. 원래는 사르디아라는 표현으로 원래 쓰이는데 한자로 해서 사대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정치, 종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대도시였어요. 앞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도시들과는 좀 다른 게 물론 융성하고도 상업이 발달한 도시도 있었지만 그중에서 아마 가장 큰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찍부터 무역이 발달했고 또 양털 강업이라든지 염색공업이 발달해서 경제적으로 큰 부를 축적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천연 방어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도시는요 사치와 향락이 만연했어요. 즉 뭐냐면 왜 그렇기 때문이 뭐냐면 이렇게 발달되고 융성하고 안전하고 이런 곳이었기 때문에 상적으로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치와 향락이 만연한 일이 발생합니다. 이거는 성경 어느 곳을 보더라도 항상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던 것처럼 세상적으로 융성하고 발달하고 모든 것이 풍족할 때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죠. 더군다나 지금 이 시대에 OECD 선진국들과 포함해서 우리나라 또한 한참 어려울 때가 아닌 지금 이 시기에는 우리 대한민국도 엄청나게 발달하고 진짜 뭐 부족할 게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더 그런 것들이 더 창궐하게 되고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대 사람의 풍조가 그것에 세워진 당연히 교회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죠? 교회 사람들에게도 깊은 영향을 끼쳐줬고 그들로 하여금 명목상의 성도들이 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적용된 거예요. 어쩌면 지금도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도 이런 상황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게 아니라 사실 그렇게 돼가고 있다라는 게 아마 느껴지실 겁니다. 한마디로 사대교회의 성도들은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경건의 모양은 다 갖추신 교회들이 많아요. 그리고 개척을 하더라도 그 경건의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외형적인 모양을 갖추려고 무지 애를 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 또한 경건하다고 스스로 느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모양을 갖고 있는 경건 능력이 실제 경건의 능력은 없는 상태라는 거죠. 사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사실상 죽어있는 형식적인 신앙의 소유자들이었다는 거죠. 이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신앙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기 전에 남은 신앙의 불씨를 살려서 온전한 신앙의 모습으로 회복하라고 권면하시고 계시고 동시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도련히 임할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임을 경고하는 말씀이 적혀 있어요. 물론 앞서 나온 또
4개 교회들, 또 앞으로 뒤에 나올 또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을 볼 때에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특히 이런 4대, 나중에 또 나올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경우에도 아니 라오디에 교회 같은 경우에도 아주 그런 대표적인 상황인 겁니다. 특히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에서 이 4대 교회하고 아까 말씀드린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더불어서 칭찬을 듣지 못하고 책망만 듣는 교회가 2교회가 있는 거예요. 즉 주님은 이처럼 4대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소수의 의인이 있다는 것과 그렇게 신앙을 지킨 자에게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심으로써 그들도 회개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구원의 소망이 있음을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 얘기가 이제 4대 교회를 통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제목이 몇 주 동안 또 4대 교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제목이 아까 제목이 나왔던 것처럼 앞에 본 제목대로 하나님의 앞에서 모든 교회가 동일한 평가를 받는 것 아니다라는 제목의 이야기 나누고 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모든 교회라고 해서 이 교회는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유형의 이 교회도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전의 교회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각각의 한 사람도 의미할 수 있는 겁니다. 항상 이 교회가 나오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 나온 교회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가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성령의 임함으로 해서 우리가 성전으로서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의 것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4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몇 사람이 영적 순결을 지켰다는 사실만 언급될 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일이 전혀 없어요. 우리 말씀 본문을 읽었지만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극도의 형식주의, 또 영적인 무기력,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 등으로 인해서 많은 책망과 경고를 들었을 뿐입니다. 이러한 형편은 라오디아 교회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설립된 우리가 이 본서에서 동일하게 주님 메시지를 받은 서모나 교회, 우리가 했던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4대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반대로 오직 칭찬만을 들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에베소나 버가모나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에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들은 교회예요.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바로 각 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가 어떠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7교회가 각기 다른 평가를 대표적으로 칭찬만 들은 교회, 칭찬과 책망만 들은 교회, 그 다음에 책망만 들은 교회가 나오는데 이걸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대의 교회, 예수님이 도래하시기 전, 오시기 전에, 심판날에 오시기 전까지 이 모든 교회들은요 예수님께서 동일한 평가를 해주실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교회들은 온전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힘써 노력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같은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잘했다 칭찬 듣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못했다고 책망 듣는 교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초대교회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가 각기 다른 평가를 받게 된 것일까요? 근데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 통해서 그 이유를 알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이 삶에 적용할 수 있고 예수님 오실 때는 언제예요?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그죠?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그는 아직 우리가 완전히 준비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온전하게 거룩한 삶을 또 하나님 소통할 수 있게 만들게 기다리고 계시는 건데 자, 살고 있는 지역이 달랐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각기 뭐 다른 복음을 그런 받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뭔가 다른 어떤 은혜를 받았기 때문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다르거나 또 각기 받은 복음의 질이 달랐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과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와 은혜는요 동일하세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분들과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에게 각기 다른 은혜와 더 많고 적은 어떤 사람은 많고 어떤 사람은 적은 어떤 복음을 주신 것도 아니고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신 것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동일하게 주고 계시는데 결국엔 뭐냐면 우리 잘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기 다른 교회가 나올 수가 없겠다는 거예요. 오직 단 하나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고 이를 실천하는 우리들의 정도가 달랐다는 거예요. 각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똑같았는데 그거를 배우고 그것을 확실하게 일에 거해서 실천하는 정도가 달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말해서 자신들이 받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정도가 각기 달랐다는 거예요. 더 깊이 나가서 각 개개를 놓고 봤을 때 예배 때 아니면 또 우리 삶 가운데에서 말씀을 통해서 받는 것도 똑같아요. 하지만 그걸 받고 우리가 듣고 이해하고 알았지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행하는 정도가 달랐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냐면 그 행하는 정도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시겠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여러분, 주님은요, 성도 각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 행위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예, 말씀하세요. 속히 올 건데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걸 줄 텐데 어떻게 해요? 행한 대로 갚아준다. 행한 대로. 즉 행함이 없는 사람한테는 상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행함이 없는 우리의 믿음이 문제가 한 거죠. 행함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항상 말씀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어느 누구나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나는 행함이 없는 전에 나는 정말 제대로 하고 있어라고 말한다면 그 또한 그게 우리의 영적 교만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목사라고 해서 뭐 장로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우리는 거듭거듭 말씀이 완전치 않기 때문에 온전한 행함을 하고 있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회개하고 반복해서 노력해야 돼요. 언제?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는다 말이죠.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 즉 선과 악, 의와 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행한 것을 그걸 갖다가 선을 행해야 된다고 알았다면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죠. 행함이 없으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그거에 그 행한 것에 따라서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인 겁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입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뭐요?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공적이 나타나는데 그 공적을 밝힐 텐데 그것이 시험할 것인데 뭘로 앞서 말씀 나왔던 것처럼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교회? 우리 각자의 모습은 어떨까요?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교회일까요? 아니면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을 교회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사대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오직 책망받을 교회인가요? 우리 스스로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그것도 아주 냉정하게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입장이 뭐예요? 말씀 안에서 평가해봐도 우리가 판단해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칭찬을 받을 만한 교회와 비교해 보아야 하고 과거와 현재 우리 교회의 모습을 비교 평가해 보아야 하기도 합니다. 단순한 어떤 교회들의 우열을 가리는 차원이 아니에요. 너네가 잘했어. 이 교회가 잘했어. 아니 내가 잘했어. 네가 잘했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또 우리 각 교회가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를 평가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 상태가 칭찬받을 만하다면 더 많은 칭찬을 받기 위해서 더욱 현재 우리 상태가 전혀 칭찬받을 수 없는 상태라면 그 칭찬을 가서 돌이켜서 칭찬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힘써야 되는 거고 행함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제자들의 성장을 위해서 그들을 책망받던 바리새인들과 비교하면서 보다 나은 의를 행할 것을 교훈하신 말씀입니다.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그들이 뭐냐면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은 그들의 의의를 따랐어요. 그들은 겉으로 외칠 때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 따르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고 있다. 근데 우리는 의롭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따른 것이 아니라 공의를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의를 내세웠고 의의를 따랐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사대교회처럼 되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도 그러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냉정하게 평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평가는요, 각 시대마다, 각 교회마다, 그리고 강도의 각 사람마다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암흑의 교단, 교파에 속한 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만족하거나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 형태, 규모 이런 것 때문에 말 스스로가 거기에 안주하면 안 된다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 각자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만으로도 주님의 좋은 평가가 자신에게 부여되어 있다는 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크고 좋은 것 같아서 겉보기에 거룩해 보여서 어떤 곳에 가면 보기에 너무 좋아서 거룩해 보이잖아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에 내가 그 교회 어떤 분들이 이런 거 있어요. 나는 이런 교회 큰 교회 다녀요. 그게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또 반대로 작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또 어깨가 쭉 쳐져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는 걸 안다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내의 영적 상태.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순종하고 있고 그대로 행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교회, 개개인의 그 교회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가 돼야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라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 교회나 성도 개개인이 이런 식으로 스스로 관대하게 평가하게 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악인의 죽음이라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즉 뭐냐면 악인이 죽어 기뻐한다는 얘기 뭐냐면 악한 자가 죽었을 때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악한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 공의를 따라서 하나님과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생이 돌이켜 주님께 바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애써야 돼요. 마지막 순간이 언제예요? 주님 만날 그 순간인데 우리가 육의 몸이 죽는다고 해서 주님을 만날 마지막 순간은 아니잖아요. 주님이 오셨을 때 죽는 자도 다 들어 일어날 것이고 살아있는 자들도 주님 앞에 다 심판받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기 전에, 죽음에 이르기 전에 아직 영은 죽지 않았잖아요. 그러기 전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심판 때에 그들이 불러일으켰을 때 그들이 죽을 때라도 고백하고 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그때 하나님께서 그 행함을 보고 이뻐하시고 기뻐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현재 우리 모습으로 인해 그렇다고 해서 나는 그래? 자꾸자기하면 안 돼요. 그죠? 주님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는 그날 위해서 그런 소망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말씀을 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인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온다고 하셨어요. 그때에 각 사람이 원한 대로 행한 대로 갚으신다. 거듭 말씀을 하지만 말씀 곳곳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행함입니다. 행함. 말씀을 들으시고 행하지 않으시면 안 돼요. 간혹 보면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뭐가 있냐면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이라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거든요. 근데 과거에 한 말씀으로 깨달음 받았다고 그것이 다이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자꾸 인간은 악하고 죄인으로서 자꾸 악으로 가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거듭나야 돼요. 매번 말씀을 통해 다시 거듭나야 똑같은 말씀을 듣고 다른 또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기상을 통해서 그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은 고린도서 4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했어요. 판단하지 말라고.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자,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까지 우리는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 얘기 뭐냐면 교만해지지 말라는 얘기인 거예요. 내 스스로를 냉정하게 판단하려면 아직 끝난 게 아니고 지금 오실 때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스스로를 자꾸 판단하는데 자꾸 긍정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긍정은 뭐냐면 나는 다 됐어. 나는 그 살고 있어라고 만족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끊임없이 자꾸 자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회개가 없으면 이 안에 자꾸 악한 것이 자꾸 검쳐 들어와요. 회개를 통해서 나쁜 것도 밀어내야 되는데 회개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면 안 돼요. 나도 판단하면 안 되고 내 교회도 판단하면 안 되고 내가 보고 있는 내 주변 사람들도 내가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올바로 행하고 있는지를 자꾸 거듭 말씀을
한 번으로 끝나서 내가 온전해야 될 것 같으면요, 교회 매일 나올 필요 없어요. 말씀을 매일 볼 필요 없어요. 왜 말씀을 매일 보고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시냐면, 우리 인간은 조금만 잘못하면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실족할 수 있고요. 아무리 뛰어난 성직자고 목회자를 할지라도 끊임없이 연단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성직자로서 목회자로서 유명하고 추앙받고 존경받는 분들이 삶을 보게 되면 그분들은 쉬지 않으셨어요. 끊임없이 기도하셨고 끊임없이 싸우셨습니다. 누구와? 내 안에 있는 악한 의와 내 의와 싸운 거예요. 하나님의 의 속에 살기 위해 싸우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된다.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자, 어두움을 감춘 것들은 다 드러내실 거예요. 마지막 단에. 그러고 나서 그 마음의 뜻을 나타낼 텐데,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리라 되어 있는데,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의 칭찬이 있으리라. 행함이 있는 자들에게 칭찬을 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우리는 그 상태가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먼저 나를 돌아보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깨달았다면 그걸 행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듣고 돌아서서 예전과 같이 가는 생활을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결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는 아닙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자만하면 안 됩니다. 자만하다 보면은 자기가 신앙생활이 지나간 과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매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루 살 때 이 순간은 하루 1분이죠. 이때 이 순간에 내가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공의대로, 뜻대로 행함이 있는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순간에 예수님 오실 수 있습니다. 1분 뒤에 예수님 오실 수 있어요. 근데 1분 뒤에 내가 잠깐 잘못 생각하면 그 순간에는 내가 행함이 없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나간 거요? 의미 없어요. 내가 과거에 이런 삶을 살았어? 내가 이런 걸 살았어? 내가 이런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아니요.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20년 했던, 40년을 했던, 아니면 1분 1초를 했던 간에, 그래서 먼저 난 자가 나중 된다는 말이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매 순간순간 겸허하게 스스로를 판단하지 마시고 행함으로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분들은 또 저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나같이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듣고 송송을 기도할 텐데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똑같이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주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하나 우리의 행동을 보고 판단하십니다. 우리에게 매 순간 쉬지 않는 행함의 그런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내가 그러지 못했다면 항상 회개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절대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셔서 나로 교만하지 않고 오직 나를 평가할 때에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평가하게 하고 매 시간 숨 쉬는 것처럼 말씀 속에 살기를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내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쳐 주셔서 아버지 그로 인해서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 주셨고 특별한 계시 주셨습니다. 그 계시가 어디 있을 때 듣고 들었고 그걸 깨달았을 때에 아버지 그것을 행함을 우리는 지취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또 행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그 또한 우리의 의가 강하기 때문에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의를 부서뜨려 주시옵고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으로 덧입혀져서 그것을 행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매 순간마다 아버지 뿌리가 교만하지 않고 오직 겸함으로 냉정함으로 나를 판단하는 것 뿌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역사해 주시고 내가 부족하다면 아버지 역사에서 훈련하게 하시고 내가 부족하다면 그분님이 이끌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나에게 회개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를 통한 내 마음을 비우고 그 안에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불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메꿔짐으로써 악한 분들이 나에게 흠하지 않도록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로 인해서 주님 오실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는 우리들이 매 순간마다 그런 삶을 살 때에 이 나라 이 땅에 아버지여 사대교회 같은 상황이 되어버린 이 세상에 아버지 우리가 어떤 한 사람에도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이 기뻐서 우리를 택하시고 칭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가니 감하신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대교회의 예를 통해서 아버지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의 행동에 따라 판단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댈 곳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그로 나오는 성령으로부터 이끌받게 가능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간 일초일초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께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행동을 하게 하시고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 행동으로 함으로써 그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같이 주님을 가르쳐 기도로 매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